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하심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다 일어나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게 십자가를 나의 몸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게 십자가를 돌아가니 가오니 고생을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용기를 얻으며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얹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성도들의 연약함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강건하여지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옥토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통 속에 희망을 잃어가는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들, 사명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명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을 따라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가 이제는 더 많은 전염자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물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하여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공무원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남북으로 허리 달려 대치된 오랜 세월들이 있습니다. 방목과 질시가 이 땅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성가 204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온
가운데 자기가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장에 간략하게 8절과 9절의 소개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극에 달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가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살 소망마저 없을 정도로 절박함에 이르렀을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좀 특징적인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아울만에. 첫째, 도시를 방문을 하되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어요. 소아시아 전도할 때. 그러나 항상 거기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배를 하고 나서 있는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의 복음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셋째 주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져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는 거죠.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을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많은 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하여서 그 지역을 피해서 또 다른 도시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 공작을 해요. 그렇게 피하였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후서 1장 8, 9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럼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한편으로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왜 소개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면 설교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성경 기적이 있어. 왜? 나에게 은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반복해서 좀 들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적어두고 거기에는 마음 쓰지 않고 거기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교회 외형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놓아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속에 취해버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갈까? 그 보호 조치를 찾지 않았겠어요? 또 인도자를 찾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영접해서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졌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관계된 누군가 인간적인 조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 소망이 없는 그때의 소망을 찾게 됐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 대하여서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보배를 갖기는 가졌는데 그 보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질그릇 같은 그 외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질그릇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질그릇에 관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질그릇을 빚어요. 근데 마침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방문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망치로 막 깨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릇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에 맞지 않으면. 질그릇의 모양은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티끌고 깨지기 쉬운 것이 그리고 거칠기도 질그릇이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꾸미고 하는 우리의 외양의 모습들은 깨지기 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 외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있으므로 그 질그릇이 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우리 속에 담긴 보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 보화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 보화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위협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제해 와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벗어나 보려지만 계속 옥죄어오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아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귀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질그릇밖에 안 보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막 찾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화가 그만큼 귀하다.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도 부족할 만큼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저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 집착하고 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질그릇은 오래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보화로 인하여서 귀하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 사본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쿰난 사본이라고. 이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나다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혹시나 들어갔을까 싶어서 돌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항아리 같은 것이 끼었죠.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리, 양피지가 된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이 항아리는 보잘것없이 돌을 던지면 금방 꿰어질 항아리였지만 그 안에 이사야서와 같은 양피지 사본이 발견됐다. 그 항아리가 귀한 것은 그것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담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작은 보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나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참깨씨보다도 더 작죠. 그 작은 하나를 심어져서 키가 클 때는 몇몇 하나 키가 커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죠.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로 시작했던 교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로 더 이상 확장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복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한 변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너무 무모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것 아닌가. 아니 재판에 걸렸으면 변 정도 해서 죄를 좀 경감받고 고통을 좀 덜 받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참 많아요. 참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것. 그러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손해만 봤습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 끼쳤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약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죄 없습니다라고 외친 사람의 목소리가 재판관에게 들려지지는 않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힘없이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덤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던 것은 그래 맞아 내가 이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미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지금 답답함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이것이 답답하지 않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를 기대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제가 몇 주에 걸쳐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조금 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소원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멀어져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느끼고 의기소침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애국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내치시려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싹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악을 보고서 버리고자 하셨다면 왜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겠어요? 그들마저 다 없애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했어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세우실 줄도 믿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물론 7.8기라는 말도 있지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겨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겨내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잖아요. 물론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갔지만 황제 앞에 서서 기도를 바라잖아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인 거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질그릇에 그 외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보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외양만을 바라보고 이만하면 됐지 않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이겨낸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영광이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겨낸 그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 보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온 가루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질그릇같이 끼어지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일궈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삶의 무게가 아버지 안에 너무너무 무겁지만 하나님이 가볍게 하심으로 지기가 쉬운 멍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믿음의 권속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고대하다가 예마로드에 그 손도 자금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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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금 만져라 내가 고아래도 따라가려면 그 손도 자금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도 자금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도 자금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그 손도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도 자금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게 하시오며 생명 구원에 사용되어진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손이 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여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정부의 발표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겨왔지만 실망하지 말고 더 힘있게 방역에 힘쓰면서 또 예배에 또 기도에 함께 내전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힘내어서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함으로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서셔서 54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거둬주는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고 우리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부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겨내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이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뜻이 우리 안에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자기하고 또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에 집착하여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보지 못하고 보배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우리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사람들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속에 담겨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항상 저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그들 편에 서 계시고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너무 찌고